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열정을 다해서 세웠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혼탁해졌다라는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도 해보고 교훈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교리적인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의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수요 기도에 담당할 때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눴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귓속에 이렇게 남는 단어가 한 가지 있다면 아마도 그 단어는 율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율법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율법은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율법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복음으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좋지요. 예수 믿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율법, 특별히 할례가 있어야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신앙이 깊지 못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이 헬라파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 가르침에 현혹이 되었고 미혹이 되었고, 그래서 구원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자, 여기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란 율법으로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또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 바르게 알고 바르고 믿을 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또한 스스로 내가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기독교에 큰 변화가 있었죠.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집회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히고 깨닫고자 하는 그런 열심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또 바로 이해하며 깨닫고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씀을 바로 듣고 또 바르게 깨달아 참된 복음 안에 거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역사적인 사실을 제시하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아멘. 먼저 바울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복음을 바르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오늘 본문은 구약의 창세기 12장에서 20장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75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4절 하반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 몸에서 날 그 자녀가 후사가 된다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깜깜무소식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나이가 많은 부부인데 사라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응답이 전혀 없는 것이죠. 불안해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긴급하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은 자신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낳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생각에 아내가 와서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후사를 위해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면은 이 사라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상식으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당시 중동사회 문화를 이해하면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당시 중동사회 문화는 가족의 숫자가 곧 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은 다른 부족에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내가 아닌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보는 것이 당시 사회에선 보편화되었고 또 일반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한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들의 행동에는 하나님은 배제된 채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가지고 이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잘못된 열심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지혜로운 것 같으나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서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86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바울은 이스마엘의 육체의 원리를 따라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육체의 원리에 따라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출생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전혀 관여하시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기적도 그의 탄생에는 생겨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작품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마엘이 난 이후에 그들의 가정에는 분열과 다툼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낳을 때부터 하나님의 간섭, 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무려 100세였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사라의 몸은 사실상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래서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쩌면 여자의 몸으로는 죽은 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에 후사를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로부터 25년이나 지나서야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을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이삭이라는 이 아들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을까요? 이미 25년 전에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기다리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25년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삭을 낳는 것,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하신 그 즉시 이삭을 주셔서 76세에 낳았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그 육신의 가능성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낳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지 25년이 지난 전혀 인간의 의학적인 경험, 어떠한 몸을 가지고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삭을 낳게 했다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삭은 육체의 원리에 따라 낳은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에 따라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갈과 사라의 예를 비유로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갈과 사라 두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갈을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로 비유를 하죠.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둘 다 종의 신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의 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의 메인 사람들은 율법의 종으로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바울은 하갈을 이 율법에 매여 사는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루살렘 또한 종이라는 것이죠. 종노릇하는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죠? 종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서번트, 하인이 아니라 슬레이브, 노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내산의 율법, 예루살렘에서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자유 없이 사는 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며 그들이 진정한 자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참된 자손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이 종을 낳은 것처럼 율법도 종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언약을 상징하는 사라가 자유인을 낳은 것처럼 은혜도 자유자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남자 아브라함, 또 두 여자 하갈과 또 사라 이어서 이제 두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로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와 같은 약속된 자녀임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에서 바울은 약속된 자녀를 향한 두 가지 뉴스를 각각 말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약속된 자녀를 향한 첫 번째 뉴스는 나쁜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며 박해했던 것처럼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약속의 자녀들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힘들고 또 여전히 고생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인정받고 칭찬받기보다는 손해봐야만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도 하죠. 약속의 자녀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멸시와 박해를 각오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여기까지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였겠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음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로 하늘의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유업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자유 있는 여자, 즉 성령 안에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질비합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버릴 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예배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 붙잡고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예배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그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만으로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부터 자꾸 멀어지도록 만들어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지만, 우리를 향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많아질수록 스데반 집사가 저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결국에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종교적인 형식, 규범에 얽매여서 살아가거나 내 생각, 내 판단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세임을 의지하여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약속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